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계절에 아름다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다시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구하며 저희의 안일한 생각으로 또 교만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한 중인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를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결정져야 될 것들이 결정지어지고 논의되어야 할 것들이 논의되어지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하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에 어떠한 정파나 어떤 사람들의 주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가득한 것을 저희로 보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저희 안에 허락하신 너무나 놀라운 가족과 공동체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주님, 내일은 저희가 청년 주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다음 세대를 감사하며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일로 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굳게 붙들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내일도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며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녹음 상황이 기계적인 결함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말씀만 다시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이자 또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저들 가운데에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눈 감아주는 일이 있었던 것도, 또 저들 가운데 있었던 사사로운 갈등을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갔던 일도 사실은 분쟁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교회를 세우고 돌보았던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도전하였던 것도, 또한 그로 인하여 논란하였던 것도 다 분쟁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결혼하는 문제, 이혼하는 문제, 또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러한 시비, 이와 같은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큰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근원적인 이유를 찾자면 바로 분쟁을 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다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한 근본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꼭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 메시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나와 한 가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을 새삼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는 1절 하반절부터 3절,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닷 가운데로 지났고 다 모세에게 속하였다.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음식을 먹으며 음료를 마셨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조상들이 다 같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다 함께 이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로 인하여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했습니다. 무슨 까닭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 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8절에 보니까 음행하였다고 했고 또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조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했는데 그들 중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였다 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의 이유로 어떤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가 나열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셔서 모든 백성들을 깨우치시고자 이 말씀들을 기록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중요한 경고를 12절로 13절에
전합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지 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단순히 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서다라는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문제는 서 있지도 못하는 주제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넘어질까 봐 조심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고, 그리고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은혜의 표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13절에 보는 대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또 우리 개개인이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걸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험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또 때로는 그로 인하여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그리하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에서 지나게 하시고 돌보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얻게 하신 것처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추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여러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 말씀은 다시 우상 숭배하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단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 제물 먹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음식이라는 것은 중립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러나 음식을 먹는 것은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한 그들이 함께 추구하는 바를 따라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하여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음식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고,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귀신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구하고 참여해야 할 식탁은 바로 그런 우상 제물이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그런 식탁이 아니라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즉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받고 마시는 것,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해야 할 자리라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17절에 또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성찬식을 갖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주신 떡과 허락하신 잔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마시고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가 한 떡에, 한 피에, 한 거룩한 식탁에 초대된 하나님의 한 백성이요, 한 가족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우쳐 그들을 갈리게 하고 나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 모든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19절에서 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과 우상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안에서 자유하며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붙들어 주시고 또 흩어졌던 저희의 삶과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한 마음 품고 한 복음을 전하며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